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여러분은 정의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정, 여행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간파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철로역정에 나눈 기독교처럼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역사학자가 신하들을 시켜서 인생사를 책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역사학들이 굉장히 힘을 기울여서 이유가 엄청난 뜨거운 책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고 이걸 누가 읽겠냐면 이제 한 페이지로 인생사를 만들어 오라고 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신하들의 문제를 만들어 오니까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학자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인생은 쓰리고가 아니라 쓸거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고통이고 인생은 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행복하고 달콤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인생은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지고 갑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들이 점점 내려지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점점 더 인생의 짐들이 무거워지고 우리는 그 인생의 짐을 잘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생에 그러면 짐이 있는데, 이렇게 인생에 짐이 있는데요. 인생에 짐이 어떤 짐이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은 경제적인 짐입니다. 세상에 이제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통장 잔고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희비가 엇갈리죠.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통해서 아담이 평생 죄를 때문에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년들도 취직을 못해서, 지금 사실 이렇게 취직을 했으니까 좋았지만 청년들 중에 취직 못해가지고요, 집에서 백수처럼 그냥 집에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고, 나와서 그냥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담배 한 대 피우러 나오고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경제적인 짐을 지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뉴스를 보아서 알겠지만 가난한 어머니와 또 지체장애인 형을 모이는 그 둘째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굉장히 지체장애다 보니까 돌봐야 되고 어머니는 연세가 늙었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경제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도 적게 나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경제적인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어머니와 형을 죽이고 자기도 그냥 강에 투신자다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힘듭니다. 요즘에는 또 힘든 사건들이 많아요. 사업으로 실패해서 시달리던 한 가장이 계속 빚독촉이 오고, 또 이제 그 청구서들이 뭐 전기세라든가 물세라든가 아니면 이런 청구서들이 날라오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다가 자기 가족 3명, 그 부인과 자녀 2명을 다 죽이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그런 짠한 불쌍한 일들이 있죠. 경제적인 물들이 너무나 크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만 그러한 짐들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그런 극단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짐만 아니라 또 결혼과 자녀 부양의 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사실 인간에게 필수적인 행복 조건이죠. 하나님이 아담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백그를 화를 주셨죠.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는데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죠. 그런데 다 지금은 결혼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연예인들도 프로를 이렇게 보니까, 청춘 프로 보니까 굉장히 미인이고 또 아름다운 또 멋지게 생긴 사람들인데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 보니까 참 짠한 게 나더라고요. 지금 평균 나이가 결혼 나이가 33살이에요. 다들
지나치게 그 현실주의고 경제적인 것을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결혼을 늦어지고 또 결혼하면 사랑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자녀를 낳으면 직장생활 아닌다고 3년 4년을 또 엄마들은 직장에 못 나가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런 결혼과 자녀 부양의 짐이 있죠. 또 애들을 키우라도 마찬가지. 대학교를 보냈는데 애들이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석사 공부한다고 하는데 석사만 끝나면 되니까 또 취직이 안 되니까 박사까지 하고 그러다가 취직도 안 돼서 집에서 눌러 앉는 그런 자녀들을 또 부양하는 그런 부모들 보면 얼마나 힘이 들죠. 또 우리 자녀들은 또 부모님들 이제 연세 들면 부양해야 되는데 그런 부양의 짐이 무거운 그래서 그런 부양의 짐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질병과 스트레스의 짐이에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도 이 질병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노년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창세기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국민보건 발표회 하니까 우리나라 암발생률이 5명 중 남자는 5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여자는 6명 중에 1명이에요. 건강은 누구나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암순위 발생순위 보니까 위암이 2가 대장암, 3위가 폐암인데요. 이 위암이 많다는 것은 식생활 습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스트레스가 사람들 많으니까 위암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질병과 스트레스 이것도 잘 관리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여러분 질병과 스트레스에서 자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죄의 짐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육적인 거라면 죄의 짐은 영적인 짐이죠. 아담이 원죄로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죄의 짐을 지게 되었고 마귀의 속박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짐이 굉장히 무서워요. 얼마 전 CJ의 회장의 아들도 통도 크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냥 마약을 들고 반입을 했어요. 근데 그게 걸릴 줄 몰랐을까요? 걸릴 줄 알면서도 제 포로에 이미 붙잡혀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감이 없는 거예요. 제 포로에 뻔히 붙잡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제 포로에 잡혀서 그렇게 걸릴 줄 알면서 직접 갖고 들어오다가 통국에 갖고 들어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제 짐이 무거우니까 스스로 경찰서에 가가지고 나를 잡아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CJ의 장남이 회장의 장남이 경찰서에 구속이 됐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죄의 짐에 붙들리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저는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공급자를 영어로 풀어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어봤는데 3P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3P 있어요. 3P. 첫 번째는 프로바이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두 번째는 프로텍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세 번째는 파워.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제자들이 걱정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그 제자들이랑 우리랑 똑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 가지 비유를 드렸어요.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들은 일하지도 않고 뭐와 심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물론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새들같이 하찮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프로바이더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백합화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백합화도 길쌈하지도 않고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입히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찮은 들풀에서 말하는 잡초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 잡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불에 하찮게 던져진 이 잡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저는 우리 최소한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은행에 일을 좀 보러 가니라고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우산도 가지지 않고 그냥 맑으니까 그냥 괜찮겠지 하고 딱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갑자기 은행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냥 비가 그냥 쏘나이가 그냥 먹구름이 올리는데 쏘나이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비를 피할 데 없나 생각해서 이렇게 나무까지 있잖아요. 큰 나무까지 있는데 그 밑에 가서 이렇게 그 사이로 비가 덜 떨어지는데 가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 옆에서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가 우산을 쓰고 이렇게 돌아서 삥 돌아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저기 비닐하우스에 우산이 있는데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이거 쓰고 가라. 그러시더니 비닐하우스 가서 우산을 가지고 저한테 이거 쓰고 갖다 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쓰고 이제 쏟아지는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쏟아지는 피를 피해서 이렇게 오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고 저는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우산을 들고서 딱 준비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지금 상황과 형편은 이렇게 안 좋지만 하나님 우산을 딱 들고 준비하여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마음속에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의 인생에 분명히 예기치 않은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언제든지 너의 그 삶 속 가운데 우산을 들고 준비하고 내가 기다릴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의 음성이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언제나 우산을 딱 들고 너에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는 너의 공급자이신 하나님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과거 돌아보면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공급자였어요. 저도 캐나다에 살면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필요하다는 필요를 다 채워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심을 믿고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던져버리라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딱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 한나가 바뀌었습니다. 전혀 근심도 않고 걱정도 않고 룰루랄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맡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명을 딱 주셨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옛날에 미군이 있을 때 이제 머리에 봇다를 쥐고서 이렇게 가는데 할머니가 이제 힘들게 봇다를 쥐고 가니까 미군이 가면서 저 할머니 참 불쌍하다 그래서 차에 딱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이 할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백미러를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봇다리를 밀고 끙끙거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군이 딱 쓰다대가지고 할머니 도대체 왜 그걸 내리지 않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이분 양반 차에 타는 것도 이렇게 미안한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이렇게 내릴 수 있겠냐 이러면서 끙끙거리면서 보따리를 메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세상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공급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참된 쉼을 얻으려면 오늘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신 초청에 반드시 응해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 수고하다는 말은 원어로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으로 공부하고 지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공부한 지친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또 감정적으로는요, 용기를 잃고 낙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무거운 짐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태예요.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압박 속에서 무거운 짐이 지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얼마나 많아요. 세리장들은 또 세금을 얹어서 받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것이 로마의 압박 속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얼마나 그냥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그냥 둘러싸아가지고 얼마나 율법이 무서워요. 야, 헌금하지 않으면 지옥 가. 또 교회 나가지 않으면 지옥 가 하면서 율법의 언어를 다 이렇게 둘러싸아가지고 사람들의 강요를 받습니다. 11절을 강요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강요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좋은 데 앉아서 그냥 종교 지도자 좋은 데 앉아서 상석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대접받기나 좋아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굴레를 씌우면서 율법적으로 굴레를 씌우면서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또 마귀의 짐이 이렇게 지어지면서 그런 무거운 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2가지 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죄의 짐. 우리 철학적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해서 인간은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종은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아셨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냥 종은요, 그냥 계속 노만졌고 자유롭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 시대나 아니면 조선시대 종은 결코 자유가 없습니다. 죄의 짐을 벗기까지 결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짐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 벗는 방법은 성경은 유일하게 말하죠. 벗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부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하는데 철로 역적의 기독교처럼 무겁게 지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인격적으로 딱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는 순간에 그가 그의 죄의 짐을 끊어지는 역사를 이렇게 딱 경험하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이 죄의 덩어리 이것을 뜯어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공로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이 죄짐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 죄의 짐, 죄의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뜯어내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그냥 해결할까. 그러면서 막 그 성당의 그 계단을 그냥 기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이 까일 정도로 피가 날 정도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들을 괴롭혔대요. 날마다 신부들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신부들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 마틴 루터를 힘들어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그가 이제 비텐베르게 대학의 그런 교수가 되어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느라 이 말씀을 딱 읽다가 성령의 감동이 탁 오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냥 죄짐이 탁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율법을 행함을 가지고 우리의 죄가 문제가 있지 않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자유케 된다는 이 믿음의 의를 깨닫고 나서 이 마틴 루터가 자유하게 됩니다. 그 순간 죄의 짐이 탁 벗겨지는 그 순간에 이 마틴 루터가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톨릭은 계속 사람들 다 율법으로 다 가다놓고 너희가 미사를 통해서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너희가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지 여러 개 있던 사람이 천국 가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너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까지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구원의 진리를 잘못 가르치니까 그래서 불교가 그 다음에 95개를 방방만을 들고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제사함을 받고 자유하게 된다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이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죄의 짐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주님의 초청을 받을 때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죄의 짐을 해결해야 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의 짐입니다. 마귀의 짐이에요. 이 그림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얽어매고 죄로 얽어매고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얽어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보다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그렇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역사예요. 인간의 정욕과 또 인간의 안목의 정욕, 성적인 유혹, 쾌락을 부추겨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려고 마음에 부추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반역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무거운 죄의 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종, 마귀의 종을 참된 힘을 누릴 수 있는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초청하고 그래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득 찼을 때 어둠을 몰아치는 방법은 빛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의 짐, 세상의 죄의 짐을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송창식의 노래처럼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 이렇게 풀려고 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늘하늘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봐도 보이는 것 모두가 돌아와서 앉았네. 송창식 노래예요. 고래 사는 노래입니다. 사람 술을 퍼마시면서 사람들과 막 대화하면서 친구들과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다 풀어보고 가죠. 이 인생의 힘든 고난, 수고, 죄짐 이 모든 걸 다 풀어보려 왔잖아요. 그러나 술 마시고 그걸 잊을 수는 있지만 다음날 머리가 띵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다시 나를 족쇄를 채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이나 아니면 환각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을 다 벗어나고 즉시하려지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위해서 산으로 혼자 살아가는 TV에 나올 때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그 TV 보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TV 보면서 야 나도 늙으면 혼자 산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혼자 살아가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죽어로 일만 하고 여러분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초청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이 사단의 더러운 모습, 악한 사단의 모습, 오늘날 같이 더러운 악한 사단의 모습, 포스트 모더즘 시대에요. 절대 가치를 다 끊어놨어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 가치를 다 죽여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 사단이 그냥 떨어져 나가고 이 마귀의 죄짐을 벗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유명한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요. 그는 기독교를 억압하는 하나의 종교 시스템으로 오래 했어요. 신앙을 자유를 억압하는 하나의 짐으로 생각하고 그냥 신앙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가 15살 때 18살 때 신앙을 떠났는데요. 그가 55세 되던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가 참 안식을 얻는 그것을 신앙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55년 나의 인생 동안 최초로 15년의 소년기를 제하고 15살 때 예수를 믿었다. 한 번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내 나이 18살 되던 해 나의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할 말에 나는 설득되어 나는 어릴 적에 그리스도를 믿은 신앙을 따랐대요. 이 말에 따른 거예요.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톨스토이가 종교를 떠났습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보내는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 그래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게 아니라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저는 이 말이 교회 생활로 돌아온 게 물론 교회를 다녀왔지만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왔다. 톨스토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그러면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한 것이다. 톨스토이는 그런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무거운 점을 져주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진리와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죄의 짐과 사단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죄의 짐도 있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짊어지는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들을 다 내려놓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참된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될 줄 믿습니다.